네. 아,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누군지는 네, 아마 다 아시리라 친구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고 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 저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저희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늘 언젠가부터 한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바깥은 어때요?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었는데 예배 공동체는 모이면 뭐 할까요? 예, 예배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살아있다고 우리 스스로 느낄까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진짜로 숨을 쉬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물론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우리 가족들과 여러 가지 해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또 좋은 데도 가보고 좋은 일도 일어나보고. 그런데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누구와든지 간에 뭐 아이들하고 있건 가족하고 있건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건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 가장 즐거운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구나. 아무리 우리가 산의 진미,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일, 경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아무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제 말씀 붙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 받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때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이렇게 그 기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귀담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게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때로 하다가 왜 지금 당장 안 나타나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습 이대로지? 왜 변화되지 않지?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지? 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어떨 때는 삐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계속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 잘하는데 여기 계속 물을 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흘러 넘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 이 기도의 잔이 얼마큼 찼는지 나의 이 눈물과 주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큼 찼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요? 어느 때 우리 가족은 변화됩니까? 어느 때 저 사람은 주님께 돌아올까요? 저는 급한데요. 그러는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조금씩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멀지 않았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뭐라고 했어요? 강한 긍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 아닌 것 같아. 내 기도가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치열한 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접전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막 반항했던 적도 있어요. 막 저희 막 아버지가 너 예수 믿어야지. 아버지, 구원이 예수님만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막 하다가 그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줘 버리셨어요. 만나줘 버려서 바로 그냥 바로 예수님 다 그전에 읽던 책들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렇게 해서 저도 이 길을 왔기 때문에 그 신비한 거를 그것을 알아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난 줄 알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을 알 것 같고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탁 터치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고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이미 거기에 낚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믿음을 탁 넣어주시면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거세게 거부를 하고 나는 절대 너처럼 되지 않으니까 난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네, 이 사람처럼. 네, 갑자기 믿음이 그렇게 탁 들어가서 절대 앉아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교회에 내가 앉아있고 저 무식한 무리들에 나는 절대 끼지 않을 거다. 유식한 내가 어떻게 저 무식한 무리에 끼냐 그랬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 이 일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게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반대로 알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인데 바로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 삶에서 힘든 일들을 때로는 겪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말로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죽겠네. 죽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네, 살겠다가 됐죠. 이제는 죽는데 옛날에는 그게 진짜 막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고 막 무슨 외부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죽겠다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반대로 이걸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자아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내 지금 옛 자아가 죽음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지금 부활하려고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도 계속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떠올리는 거죠. 그래, 맞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끌려가셨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터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또 학교와 회사로 끌려가셨잖아요. 나의 사명의 장소로 끌려오셨나요? 아무튼 막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막 채찍도 맞고 돌도 맞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모양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그런 여정들 가운데서 나의 자아의 죽음의 순간순간들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멈춰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죽겠다 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걸 잠깐 떠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일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벌거벗겨 수치를 주고 그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멸시를 그에게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다 그냥 받아내셨어요. 받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내 이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아가 지금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내가 이 가운데서 잠잠하고 더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내 자아의 죽음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을 때 그 안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사표 내고 붙어 싸우고, 막 그쵸? 주먹 다짐하고 막 고소장 날라가고.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의 자아의 죽음의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는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아의 죽음의 기회로 그것을 삼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부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룬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와 거룩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내면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들을 느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 이것들을 주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사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고 부활하고 이것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대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배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한 가지의 삶의 여정, 한 가지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과 나와의 그러한 삶에서 내가 생을 다 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그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대요.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세요. 굉장히 믿기가 좋죠. 믿기가 굉장히 괜찮아요. 누구든지 이런 거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다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막 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단서를 두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고 다스리게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가 되셨고 열방의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욕심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 건물주요?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이번 생애에서 그걸로 만족이 되세요? 네? 지신나 버리면 다 끝인데?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높은 건물 막 탐내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높을수록 위험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높은 것보다는 좀 전원주택 같은 거에 투자를 해요. 그게 멀리 봐서는 그게 훨씬 나아. 무너져 버리면은 끝이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는데 한 마을에서 막 노인분들이 막 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인데 뭐냐면 우리가 버린 이제 그 쓰레기들을 잘게 부숴서 태워도 되는 이제 그 독성 물질의 검출치 기준 이하는 태워도 되는 허가가 난 그 공장들이 거기 있는데 그 쓰레기를 태우는 그곳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폐암이나 여러 가지 암으로 특별히 거기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할아버지들을 먼저 보낸 그 할머니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난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또 저기서는 연기가 나나 또 도저히 저기서 뭘 태우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야, 우리 인류가 사는 이 구조는 정말 병적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이런 이 환경을 죽이고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철학 수업 때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처럼 그 신입 그 1학년 때 철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대중 매체 뭐 이런 거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명쾌하게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뭐냐면 대중을 우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대중을 자본주의의 노예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과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중 매체의 역할이다.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를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자본주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나를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좋은 핸드폰 그게 무슨 필요해요? 그 핸드폰 때문에 우리 애들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은 옷 무슨 필요해요? 내년이면 또 90 되는데. 좋은 화장품 그것도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 다 늙어서 이제 쭈그랑 네, 그거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저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것이 막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딱 덮고 다시 일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집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옷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좋은 뭐 전자기기를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그냥 딱 덮어놔 버리면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유튜브나 TV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본주의의 노예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노예가 아니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알고 있으면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TV 볼 때 저 제복 이세 진짜 괜찮다, 저 차 진짜 괜찮다, 내 삶에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또 나를 노예화하려고 하는구나. 우매한 대중들을 더 우매하게 만들어서 있는 자들을 더 배불리게 만들려고 또 저런 것들을 저런 기술들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노예로 사셨습니까? 아니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천하 만물과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또한 이 물질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과 전혀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나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목표는 건물주야. 그래서 다달이 나오는 그 수입으로 나는 편하게 세계 일주하고 세계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는 말년을 보낼 거야. 예, 물론 좋죠. 아주 아름다운 꿈이에요. 모두가 꿈꾸는 요즘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는 그런 꿈이죠. 예, 그런데 주님은 더 큰 목표, 나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왕노릇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영원까지의 그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자, 사단의 노예가 아닌,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이 모든 것들을 잡고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면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더 넓게 열어서 나의 꿈을 더 크게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그냥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이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뵙는 것, 이 다음 세대 군대들을 일으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뵙는 것,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들과 함께 열방 가운데서 내가 찬양의 군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변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컨트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수도, 예수님 사시는 그 보좌 우편, 그 동네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 수도에 입성하는 거를 꿈으로 갖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큼 살아요? 우리 지금 전셋집, 월세집 2년 계약하잖아요. 거기는 얼마큼 살아요? 영원히. 우리 내 집 됐다고 막 내 집 마련의 꿈을 읽어가지고 이제 이 집은 내 소유니까 멋지게 꾸며놔야지. 근데 그 집도 허물어지거든요. 이 집도, 이 장막집도 다 허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갈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 영원의 집은 어때요? 영원해요. 끝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좀 나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지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간증들을 듣다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정리하시는 대표분의 그 어머님을 막 전도하시다가 그 어머님이 10년을 그렇게 핍박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딸을 홀대했는데 그 1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됐고 지금 그 어머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이 딸 집에 이제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 독립해서 도망간 그 딸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처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딸이 눈을 떠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분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맨날 체류하시고 맨날 새벽기도 하던 분이니까 엄마 잠깐만.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빨리 찾아가지고 막 여러 그 유형의 예수님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맞네. 이분이 예수님이냐? 그런 거예요. 그 노모의 눈에 하나님 만나주신 그 첫날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눈앞에 나타나셔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자기를 맴돌고 따라다니니까 이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물어보려고 잠자고 있는 딸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싶어서 깨우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저도요,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맨날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매일 보고 싶어가지고 눈 감고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그렸어요. 예수님 이렇게 옷자락에 그 발을 그리면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 주님의 그 보좌의 옷자락들, 저는 항상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으로 주님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앞에 진짜 못자락을 내가 잡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주님을 만지고 싶으면요 정말 우리 주님을 만져도 주세요. 저도 우리 간증 많이 했지만 제가 옛날에 과민성 대장증으로 많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4번이나 나타나서 제 배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 제가 소화기관이 약하대요. 근데 저는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고 제약해 살아가요. 정말 저는 태어나서부터 위장이 약하고, 또 나중에 한의원에 갔다가 약을 잘못 지어 먹어가지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알아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고생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제 배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낼 일을 4번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의심이 많아, 나는 좀 믿음이 필요해, 나는 좀 경험이 필요해, 내가 손도 넣어봐야 되고 내가 그분도 좀 만져봐야 되고 그분도 좀 봐야 되겠어 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보여주실 때까지, 만져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과부의 억울한 과부의 탄원을 그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리 주님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러분 정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요 불쌍하게 느껴져요. 치근하게 느껴져요. 고생하는 것도 불쌍하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불쌍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볼 때 불쌍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저게 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나 한번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그 뒤에서 만들고 계시고 이미 나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도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기에 우리를 이 불쌍한 삶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삶의 질고를 대신 져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고 그 명예의 옷을 다 벗겨지시고 모든 그 죄짐을,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온갖 저주를 다 받은 자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되신 건 어떻게,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내가 당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내가 당할 육체의 고난들, 또한 지옥의 고통들, 또한 모든 나의 죄의 형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전부터 그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모든 형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그곳에 던져 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갈래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길, 우리의 삶에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나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죽음의 순간에 나도 이 자아의 죽음을 선택하자.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부활을 이루어내자.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서 쑥덕쑥덕거려요? 그럼 가서 따지고 싶죠. 왜 그런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내가 죽자.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겠지. 예수님이 대변해 주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막 전화 돌릴 수 있죠.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의 그 자아의 죽음의 순간에 잠깐 멈춰서 꾹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저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 버려. 더 밟어 뒤에 누가 쫓아올까 봐. 이것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더운 여름날 저와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불쾌지수가 많아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웃에서도 뭘 해야 돼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만 연합하고 이 사람들이랑 대충 지내면 참 좋은데 참 주님과도 이렇게 연합해야 되고 이 사람들과도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이거 별개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그 연합의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멈추고 악셀 밟지 말고 브레이크 밟고 하나님의 방법 여쭤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 때 되면 제가 떠들 때가 됐는데 조용하네. 이것만으로 주변 사람은 나의 성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발전이 있다. 옛날 같으면은 막 원망, 불평, 막 삿대지 막 다 나왔을 텐데 이걸 견디네. 거기서 좀 달라졌는데 하고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꼭 막 좋은 말 하려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실까요?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네, 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이 여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 27장의 이 말미에 나오는 그 장면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고 그들의 메시아를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돌 던지고 모욕하고 내 방법으로 해주셔야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찢었던 그 대중들, 혹시 내가 지금 그 대중들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거기서 또 다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아마 누구나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는 그렇게 주님께 돌 던지고 있는 그러한 대중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내가 정말 그 주님과의 연합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